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라고입니다. 다시 이제 그리스도 보좌로 돌아왔습니다. 에, 그리스도 보좌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성격이 뭐냐면 창조의 창조 또는 생명이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생명에 대해서 불교는 그 보는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생멸적으로 봅니다. 멸하는 쪽으로, 영원하지 않다는 쪽으로. 그런데 기독교는 창조로 봅니다. 이걸 창조. 없는 데서 다시 만들어내는 창조로 보는 거예요. 창조도 이게 상당한 그 어떤 그 신비로운 것이죠. 그 다음에 소멸로 보는 불교도 보면 근본을 보는 저 해안이 있는 건데, 없는 것을 드러내주는 우주의 지성이라든지, 자, 이런 것의 상당히 이제 그좀 균형 어떤 의식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한국 이제 수행자들 아무래도 좀 이제 불교 쪽에 좀 많이 좀 그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에서 이제 그 생명이 태어나는 걸 보면 이제 네 가지로 봅니다. 화생, 태생, 습생, 난생 이렇게. 화생은 이제 공간에서 이제 그 태어나는 생명이고요. 난생은 뭐 이제 아래서, 습생은 저 그 습기가 있는 물 같은 데서, 그다음에 태생은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인간처럼 이렇게 탯줄을 달고 태어나는 생명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보는데, 사실은 이것을 그냥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네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신비로운 거죠. 어떻게 공중에서 허공에서 인격체가 튀어나옵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화생, 난생, 태생, 습생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고 끝낼 일은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소멸하지만, 이게 태어난다는 게 허공에서 인격체가, 생명체가 그냥 허공에서 태어난다고 이게 그냥 그러고서 끝낼 것은 아닌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태생이니까, 현대 이제 과학이 이제 많은 이제 생명에 대해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밝혀내고 있잖아요. 근본에 대해서는. 근본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한 가지 좀 더 이제 균형적인 의식을 이제 갖추자는 측면에서 생성과 소멸을 이제 그 좀 소멸적으로만 좀 우리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보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좀 더 신비로운 쪽으로도 우리가 이제 좀 균형 감각을 좀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여기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드는 기술이 있고 해체하는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체하는 쪽으로만 그 관여하시는 분들은 그 자동차를 해체해 보니까 바퀴도 있고 엔진도 있고 뭐 시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차 대도 있고 본네트도 있고. 자, 이렇게 늘어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차에 대한 개념이 쓰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차를 만들 때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본네트를 만들고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차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바퀴를 만들려고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달리게 하고 생활에 유익하게 하고 나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 수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동차 해체 쪽으로만 만약에 본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런 거를 볼 수가 없죠. 그냥 단순히 자동차를 해체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해체 쪽으로 보면 색수상 형식으로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분해해 보니까 색수상 형식이더라. 근데 이것들이 전부 공하더라. 오온이 공하더라. 근데 사실은 해체하는 기술보다는 이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 사실은 더 어려운 거잖아요. 상식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우린 태생이면 그냥 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줄 알았더니 이게 현대과학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궁무진한 거예요. DNA라든지 이게 인체를 배우면 배울수록 더 신비하다고요. 또 모르는 게 더 많이 나온다고요. 인체를 그냥 단순하게 배운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뭐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 정도지만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는 게 인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체를 이렇게 창조하는 어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현대 지구 과학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고차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화생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 어떤 탄생의, 창조의, 생명에 관련된 것을 중시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소멸의 근본적인 지혜에 어떠한 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으로 얘기하면 또 이런 거죠. 너무 창조와 생명 쪽으로만 우리의 삶을 볼 때 소멸을 모를 때 또 균형 감각을 잃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국가마다 문화가 틀려가지고 불교가 안 들어가 있는 기독교권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창조, 신의 의지, 사랑 이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고요. 불교 순수한 불교 국가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완벽하게 소멸 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우리 이제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형태인데 거기다 유교까지 들어왔죠. 그래도 수행자들은 기독교 신자들이 아니면 그래도 소멸 쪽에 조금 좀 많이 좀 가 있죠. 근데 저는 신자가 아니고 출가한 수행자가 아니라 그러면 이 균형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보좌를 하는 이유는 이 한국 불교의 어떤 대표적인 수행자격이신 어떤 스승들도 보니까 죽을 때는 힘을 못 쓰시더라는 거예요. 세력한 육체 앞에서는 병원에 다니시고 이런 모습을 보고 이게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육체 앞에서 이렇게 힘없이 무너져 가지고서요. 이게 수행한다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가능성에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쪽으로 좀 새로운 길을 좀 개척해 봐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성공 여부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의미 있는 일이겠다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 수행이라는 건 사실 뭐 예수를 신으로 떠받들기 위해서 수행 자체를 다 없앤 거잖아요. 불교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아무리 신의 아들이고 무슨 아들이고 간에 이 물질계로 나오는 이상은 물질계의 법칙을 따르는 거고, 물질계의 법칙을 하면 망각의 어떤 강을 건너야 되는 거고, 그것을 다시 찾으려면 또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행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다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신의 아들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이것도 참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더 못 믿는 거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그래도 불교는 수행 방법이 이제 부처님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신 뼈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어떠한 근간이라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기독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강에서 반을 찾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보좌가 이제 저한테 들어온 거고, 이제 여기에 답이 있겠다. 기존 그 불교 수행에서의 놓치고 있는 생명, 영생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에서는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하면 좀 괜찮은데 영생하면 완전 기독교 같은 느낌이 들죠. 영원한 생명이 줄임말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는 이제 그 물질의 몸에서 진동수를 눕혀가지고 그 이제 빛의 몸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보니까 그 티베트 불교 쪽에 보니까 불계명점, 수심나, 중맥, 뭐 심륜,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보좌 수행법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리스도 보좌 수행법은 인격적인 수행법이고, 불교가 그렇듯이 티벳에서의 그 어떤 환신, 색신을 만드는 과정은 뭐 의성신이라도 좋고요. 과정은 역시 그 약간 비인격적인 과학적인 요소가 많더라. 그런데 보니까 엄청나게 그건 힘이 들더라, 티벳 불교 쪽은. 그래서 막 밑에서 열을 내 가지고 뜸무 수행을 해서 막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는 이제 그 사랑이 사실은 열이거든요. 과학적으로는, 인격적으로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불계명점을 열어 제치는 거죠. 지금 수심나라든가 그 차크라 같은 거면 다 봉인되어 있잖아요. 이제 봉인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봉인되어 있는 건 기정사실라고, 이것을 봉인된 걸 그 끈을 풀라고만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그럼 봉인은 누가 시킨 거냐? 이 문제는 놔두고 그냥, 예를 들면 쿤달리니도 이제 끈이 이제 세 겹으로 이제 묶여져 있는데, 그걸 풀라고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끈이 묶여져 있다는 건 누가 매듭을 지어놓기 때문에 있는 건데, 그 매듭을 지어놓은 사람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겠죠. 매듭을 지어낸 존재는 누구냐? 불계명증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매듭이 지어져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네 군데로 돼 있죠. 그 배에 한 군데 있고, 이제 가슴에 한 군데 있고, 목에 한 군데 있고, 이제 그 이마에 한 군데가 있는데, 총 네 군데인데, 거기 네 군데를 다 이제 봉인해 놨다고요. 이게 이제 저 차로 있다가 그 차로 올라올 때는 그런 어떠한 고차 존재들의 인원, 어떤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진 존재만이 열 수 있게끔 이제 해놓은 그런 어떤 통과 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매듭이 지어진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매듭 지어진 거는 별로 생각 안 하고 매듭 풀라고만 하는데, 매듭 지어는 존재들이 있다고 보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있으니까 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매듭을 지어놨느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차 존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보고 만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매듭이 지어진 거 보면 그것이 매듭을 만들어 놓은 존재가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 보좌라는 말에서 이제 이제 초인 생활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제 책으로 보면 크게 이제 끝없는 사랑하고 이제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여기서 보좌라는 게 그럼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라는 건 얘기가 됐죠.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펼치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전체성, 불가분성,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본성,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본성을 좀 인격적으로 이제 좀 해석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예, 인격적이라는 표현은 안 하지만, 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격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것,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고요. 원흉자제하다. 그게 인격이에요. 그게 본성인데, 깨달음을 얻고 나면. 음. 어쨌든, 자, 그런데 이제 보좌라고 하는 것이 수행에서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우리 인간은 아무래도 이제 개념의 존재이기 때문에, 개념이 우리를 그 본질로 들어가는데 장애물이기도 하지만, 또 개념을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개념을 가질 때는 글이 들어가는 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론성 세계는 다 긍정의 세계입니다, 사실은. 사랑 긍정이에요. 합일 긍정이에요. 고요 다 긍정이에요. 부정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에너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기독교식으로 전지전능하고 권능이 있는 걸 부여해 주잖아요. 예. 그랬을 적에 그거는 저 권능을 부여해 주는 건 뭐예요? 전능이 있기 때문에 권능을 부여해 주는 거라고요. 근데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대원리가 있기 때문에 또 전지전능할 수 있는 거예요. 우주의 대원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보편적이면서도.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인격체가 우리 사람이 그분을 이렇게 상상할 때는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들한테 권능으로 비치는 거예요. 왕이 왕자에 앉아 있을 때 그 권능이 더 두드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드는 거라고요. 자, 이게 통속적으로는 이것이 뭐 권력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신성한 존재의 어떤 그 권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뭐 백보자 하나님이라든지 이제 보자가 나오죠, 성경에. 그런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뭐 어떤 인격적 존재로 나타날 때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이제 보자로 나오는데, 무슨 보자가 있겠어요, 실제 우주 보편적 존재에게.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산타크로스는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 이렇게 해서 굴뚝으로 들어오듯이, 그러니까 우리 인류 의식에 맞추는 거죠. 우주 원리가 우리 인간 의식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제 보좌라는 개념이 그래서 들어오는 것이고, 인간을 넘어서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을 보좌라고 하는 이제 권능으로 이제 권능과 보좌가 이제 니꾸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황님이 어떤 교황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품위가 있어 보이고 권능이 있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을 할 적에도 그리스도 보좌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응시할 때, 응시라고 돼 있어요. 초인생활에 보면 할 때 훨씬 더 응시와 집중력과 이런 것이 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응시를 안 하려도 저절로 응시가 돼요. 왕의 자리에, 의자에 딱 앉아 있을 때 우리가 눈길이 저절로 가듯이 그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어떤 이제 응시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불교로 얘기하면 사마타죠. 집중인데, 보좌를 설정함으로써 사마타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이런 원리대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불교에서도 이제 설법을 할 때는 선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법상에 올라가서 딱
주장자 이렇게 딱 들고서 탁 하시잖아요.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그래보세요. 그럼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그런 권위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 인간의 의식이 아직은 낮았다는 거지만, 어쨌든, 그 의식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집중력이 높아지는 거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사마타, 이런 어떤 그 응시력이 높아지는 거죠. 자, 이런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실 때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그리스도 보좌는 그 사랑의 자리이고, 그 그리스도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응시하는 걸로서 수행이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보좌라는 것이, 그리스도 보좌 수행에서 보좌라는 것이 수행에서,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행에서입니다. 수행에서. 그것은 교리적인 어떤 의미로서가 아니고요. 수행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제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것을 개념적으로 정리하실 게 아니고요. 한 수행의 방편으로서 보좌라는 것이 이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